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391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고요. 1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를 진행하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는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다들. 근데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으로 가면 새벽 예배 때도 좀 눈이 약간 초롱초롱해 계시는 거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시작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성숙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적인 성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선물 다 좋아하지요. 요즘은 선물에 대한 풍속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선물에 대한 풍속도가 달라졌는데 특별히 가볍게 좀 보낼 선물들이 있잖아요. 뭐 생일 선물, 뭐 아니면은 뭐 경조사 선물 중에서도 뭐 입학 선물, 뭐 졸업 선물 그런 가볍게 할 수 있는 선물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카카오톡 메시지 선물하기 기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종종 이용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생일 선물 보낼 때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보냅니다. 청년들은 뭐 흔히 뭘 많이 갖고 유지하고 그런 것보다 가볍게 서로 이제 뭐 커피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품 쿠폰, 뭐 치킨 쿠폰 그런 것들을 보내는 것으로 많이 좋아해서 저도 그렇게 보내기는 합니다. 반대로 저 이렇게 선물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받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가벼워 보이기만 하지만 가볍게 커피 쿠폰을 누구한테 주고 받는 거는 부담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재밌는 경우에는 받는 쿠폰 중에는요. 이게 문자 메시지로 받아서 이 쿠폰을 그 점포에 가서 이걸 주세요 하면 주는데 이 받는 쿠폰 중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썩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쿠폰을 언제까지 쓰지 못하면 이 쿠폰은 없어집니다라는 그런 선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취소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구매하신 분이 뭐 어떤 카드 결제를 했다는 뭐 구매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받아두었던 이제 커피 쿠폰 이제 어떤 모 회사에 커피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걸 선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가게에 가서 이 쿠폰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이 쿠폰은요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뒤에 있으니까 커피 쿠폰 만료됐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고 주문을 했으니까 빨리 이제 자리를 나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들고 계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좀 덜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받은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받았는데 기억을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기한 만료로 사용을 못하게 된 선물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에요. 기한 만료 그런 거 없습니다. 사용 불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선물은요 세상의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위대한 선물이에요. 어디 뭐 카카오톡 선물, 뭐 커피 쿠폰, 치킨 쿠폰 그런 거 비교할 수 있는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보배로운 선물에 대해서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배로운 믿음,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런 선물 받은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다들 받으셨습니다. 다들 받으셨어요.
이 선물들 모두가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말고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믿음과 은혜와 평강, 생명, 그리고 큰 약속,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부터 이 선물을 소개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받으셨다라고 할 것 같아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사용을 해 보십시오. 어디 숨겨뒀다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욱 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쿠폰 쏘면 잠시 잠깐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은요, 잠시 잠깐 누리는 행복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그 행복을 누리시고요, 그 행복을 또 나눠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도 아닙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기도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선물을 받았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구고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그리고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이 없어요. 주인의 삶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요, 여러분, 사도는 대단한 직분처럼 생각하는데 한자를 풀었으면은요, 자기 자신 의지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베드로는요, 주인이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이 편지를 쓰도록 시켜서 쓰는 거예요. 쓸 말씀 역시 자기의 뜻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러주셔서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예요. 누가 이 편지의 수신자냐? 편지의 수신자는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만 종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종과 사도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종이거든요. 우리도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선물이 혹시라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생일 되면은요, 여러분 선물을 기대합니다. 생일 되면은 누가 선물 좀 주겠지, 케이크 좀 주겠지. 여러분들 2월 14일, 3월 14일 무슨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하면 누가 사탕 좀 주겠지, 초콜릿 좀 주겠지. 못 받으면 어때요? 얼마나 서운해요.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거 안 주네. 서운합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저한테는 이번에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날이 있었다는 거를.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힘이 빠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과 초콜릿이나 사탕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선물은요, 모두 갖고 계세요. 모두 받았어요. 간혹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마음속 한켠에 분명히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 있습니다. 쿠폰을 받아도 써먹지 못했던 저희 어리석은 행동과 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말씀을 계속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내게 주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선물이 있다는 것 믿으시고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2절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자,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영적으로 죽을 죄를 용서받은 인간은 죽을 죄를 우리 용서받은 인간은요,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사회가 변화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첨단의 어떤 기술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TV라든가 뉴스를 보면서 놀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발발됐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21세기입니다. 전쟁과는 거리가 먼 시기 같아요. 그죠? 전쟁이란 이게 웬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맞아요. 21세기 스마트폰 보고 뭐 하루면 뭐 세계 몇 바퀴를 도는 그런 세상인데 전쟁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만큼 불안해요. 이게 전쟁이 그리고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한 나라와 우리나라가 얽힌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나라가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에 뭐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들도 있고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무역 교역 국가가 6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쟁이 발발되면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는 거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불안한 자예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평안의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배로운 믿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복잡다단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2절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야 된대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많이 보셔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아는 길이잖아요. 기도도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알아가는 길입니다. 연애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싶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요. 알려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너무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아가세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소개한 성도가 주님으로 받은 두 번째 선물,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의 초점은요, 생명과 경건이에요. 생명과 경건. 자,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온 천하를 준다고 해도 온 천하와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의 생명이 최고예요. 나의 생명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주의 사함을 받았어요.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비싼 생명보험 들었다고 마음이 든든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보험이라면 날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날 위한 게 아닙니다. 저 생명보험 들어있어요. 근데 날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죽고 난 뒤에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이 부엌에서, 저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좀 불안감을 느낄 때가 들어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 두려움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은요,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해도 이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강력한 보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보장 보험이라고 한다면 당장 가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가입만 하면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입 안 한다고 하네요. 왜 가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가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학 공식 같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경건한 삶, 영육간의 참 평화, 영원한 생명. 공식 같아요, 마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선물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4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히 그래서 들어가서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주셨다라고 해요. 이 약속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약속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세상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깍지를 끼우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꼭 같이 가자, 같이 만나자, 같이 가자 그러시는데 이 깍지 낀 손, 우리가 약속을 먼저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보배롭고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 한번 꼭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끝에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들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소중한 약속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큰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값없이 선물로 받은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잘 키워나가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한계가 명확한 인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무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우리 수명이 또 길기라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명도 뭐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주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과 약속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할 수 있으시면 몇 번 한번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 있으니까요. 이 선물들 긴 내용도 아니에요. 4절 말씀이잖아요. 이 4절 말씀을 오시면서 가시면서 읊으시고 계속 읽어보시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깨달을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쿠폰처럼 어디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사용해봐야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동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의 선물을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특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요.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권을 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실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며 절대로 놓지 않았던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